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26일 민족 명절 구정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상태가 위기에 처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걸 아십니다. 고통받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처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간이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핏줄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타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만한 부분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시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온 국민들이 어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그 빛 아래 우리가 모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땅이 평온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한반도가 평화로울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일부분을 담당하라고 하실 때 결단하고 그 짐을 지기로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늘의 평온,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당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상상력이 뭘까요? 그게 뭐 노력한다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정신적, 영적 이미지인데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꿈이나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어쨌거나 그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그 위대한 첫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유명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 2500년 전 유다 땅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파괴됐죠. 많은 시민들이 유배됐고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둡고 황량한 제2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게 과거의 40년과 달리 70년이나 지속된 긴 황량한 어둠의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유대인 느헤미야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을 먼저 보실 텐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틀렸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2장 17절을 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이란, 고대 페르시아 수도 수사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왕의 잠반사 역할을 했습니다. 잠반사는 왕실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요. 그 임무는 왕실 식탁에 술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왕에 대한 그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잔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뽑혀요. 그래서 왕의 잔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먼저 마셔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송두리째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중요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도 막강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척 중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급작스레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곤경을 이야기해 줘요. 그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가난과 그런 억압, 그리고 도시의 황폐와 그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해 울고 있었고 느헤미야도 함께 그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돌아간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백성이 하루빨리 공경에서 곤란에서 고통에 벗어나도록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이런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요청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꿈인데 비전인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을 돕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는 아프리카에 관한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만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대륙의 그 거대한 진베시 강을 따라 그 근원이 어디인지 근원을 향해 거슬려 올라갑니다. 미지의 정글을 계속해서 헤치며 나아가는데 그 거리가 11,000마일에 달했어요. 지구 둘레의 절반, 한반도 종단 16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를 여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요. 자, 질병이 시달리고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팔 한쪽을 잃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부족의 위협을 자주 받고 반복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자신의 운반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전진하죠. 그 헨리 스텔리 선교사는 100만 명 중 한 명도 그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자, 리빙스턴은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갔고요. 1893년 5월 1일 그가 일나라 마을의 조잡한 우두막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을 때까지 계속 전진했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꿈에 정말 충실했고요. 오늘날 3억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리빙스턴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 덕분에 거기에 감동받고 동기를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고 허락을 받아요. 그곳에서 그는 폐허가 된 성벽을 비밀리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결심하죠. 이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말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이 선한 일을 하라고 힘을 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비평자들 반대자들은 결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어깃장을 놓죠. 이스라엘의 적들은 위협을 느꼈고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조롱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 일을 망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굴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정말 특별한 말 같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노라.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려갈 수 없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꿈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최고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지역에 헌신적인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부해 달라고, 함께 일하자고, 또 함께 건축하자고, 함께 헌신하자고 도전을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느헤미야의 용기에 감동을 얻고 함께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사천리로 절반에 도달한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렬한 신앙 때문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신앙심 때문이기도,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심,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리더십 때문이기도 해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정말 그 인품이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데 감동을 얻고, 느헤미야가 자신들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노동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관례였죠. 춘향전의 변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런 백성들과 똑같은 빵을 먹고 그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그 자세를 멈추지 않죠. 정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정말 나라를 잃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주민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돼요. 자신을 파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면 가족을 팔아요. 자식을 팔고 심지어 부인도 팔고. 이 돈을 탐욕스럽게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역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자, 느헤미야는 이런 관행에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헌신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뒤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고 노예를 삼느라 바빴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악행을 보고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총독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를 중단시킵니다. 5장 9절을 보니까 또 말하기를 너희의 행사가 옳지 못하도다. 용기 있게 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을 행하여 우리 대적 이방인의 비방을 면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중단시킵니다. 자,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 신앙적 리더십에 열렬히 반응했고요.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도시가 복원됐습니다. 위대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7번째 달이 되자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한데 모여서 물문이라고 부르는 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모세오경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요청을 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이 파괴됐고 성경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율법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에스라는 율법책을 회중 앞에 가져와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체로 그 율법책의 낭독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7번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시리월에 해당이 되는데, 히브리 달력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달이에요. 먼저 7번째 달의 첫날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를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7번째 달에 열흘째 되는 날은 속죄일이에요. 그 유명한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벌써 이런 중요한 날이 벌써 2개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초막절이 바로 이 달에 있어요. 자, 15일부터 일주일간이나 초막절이 진행이 돼요. 이게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보호와 공급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달이 되자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단지 시간이 됐다, 새해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변화의 시기가 왔다, 이런 의미죠. 이 중요한 시기에 율법책이 펼쳐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관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찬양했고요.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열렬히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기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읽혀질 때 백성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자, 이게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단지 율법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가 절대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조금 전에 그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빨치 나온 걸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 일어난 이 마법 같은 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이 건물에 가면 안 돼요. 재산에 가도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크지 못합니다.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겠습니까?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 대해 가지고 계신 비전은 영적 성숙이죠. 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온갖 노력과 희생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심판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오죠.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도시를 갖게 돼요. 자신들의 성경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어서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줘요. 성을 재건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슬피 울 시간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8장 10절을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보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람들의 권능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 정말 멋진 날이 도래했습니다. 황폐한 삶에 정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겁니다. 꿈이 실현되고 성벽이 재건됐어요. 국가 안보가 구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윌겐 몰트만은 저의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이었죠.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성장에는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는데요. 16살 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 신학자의 우상이었어요.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는 1944년에 징집돼서 나치군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전투 중에 생포돼서 영국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 후 3년 동안 전쟁 포로로 여러 곳을 돌아요.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그런 황폐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아우슈비츠와 부엔발트 수용소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영상 기록물을 보고 또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독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독일의 학문과 독일 문명에 대한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는 그것을 후회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동지들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 시점에 몰트만은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 미국인 군복이 독일 포로들에게 영어 신약 성경 한 권씩을 나눠줘요. 독일 병사들은 당시는 영국은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지 못했고 거의 독일 사람도 영어를 못해요. 근데 다행히 몰트만은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영어로 읽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고 몰트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요약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오셨다. 1948년에 포로에서 석방된 후에 몰트만은 원래 가려고 했던 물리학을 포기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획기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러분 제목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에게 비전을 심는 신학자로 각인됐어요. 지난해 5월 초에 돌아가시기까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쓰신 글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학에 몰두하시면서 그 안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윌겐 몰트만은 성경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씨름할 때 우리의 그 영을 성숙하게,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요. 웃게 해요. 빛 아래 서게 해요. 승리하게 합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 뭡니까?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국가 공동체가 고난의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영적 성숙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진영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핏줄이 다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타자, 전혀 생각이 다른 타자, 원수된 타자까지 사랑해야 그 영적 성숙이 어느 정도 풍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꿈을 심어주었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하나님의 비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그 기도에 여러분 스스로를 드리기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표면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마음에 품었던 비전은 그 백성들을 성숙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기시키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에 그 비전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너무 작은 그릇이야,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먼저 고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일정 부분 꿈을 향한 우리의 실행을 요구하실 때 우리 그 꿈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세속의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함으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 같은 위대한 신앙 사역자를 만나 함께 사역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며 미래의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꿈에 함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